코로나가 와서 사람들이 재앙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재앙을 어떻게 보시나요?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사람들이 재앙을 보는 형태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계열은 이 재앙은요, 그냥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답니다. 일명 스토아 학파 계열이라고 그 사람은 명명을 해놨는데 여하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무언가 재앙이 오든 흉년이 오든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다가 그 다음에 와야 되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그러한 세상을 보는 식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기계가 어디로 갈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 이 예측에만 보는 계열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톰 라이트 말에 의하면은 세상을 보는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두 번째 계열의 사람들이 있는데 에피쿠루스 학파의 계열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세상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있는 순간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운명하게 되면 그것도 뭐 그냥 병가지상사, 일반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냥 그날 그때 하루하루에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첫 번째 사람들과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두 번째 사람의 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사람의 이 시각이 아닌 세 번째 독특한 시각이 또 하나 있는데 플라톤 계열이라고 하는데 플라톤이 그렇습니다. 플라톤은 먼 세상에 원본이 있고 이 땅에 있는 게 복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데아가 있고 이 땅이 하나의 그늘이라고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플라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다 중요하지 않고 하늘의 것이 중요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안 써. 그냥 죽고 나서 그 다음 영혼이 중요해.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각도가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기계적으로 굴러가서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는 사람과 이때만 잘 살고 지금 순간만 잘 누리면 된다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저 영혼을 바라본다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지금 코로나의 시기와 진행 상태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일까요? 세 번째 플라톤처럼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런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니까 그 문 앞에 서서 이제 예수 믿을 때라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보내신 게 플라톤처럼 저 천국, 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전쟁도 그러한 방향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첫 번째 기계처럼 굴러가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게 왜 왔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에 준비해 놓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올 거야. 마치 예언자적인 기계적인 루트에 의해서 그 다음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현실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잘 살면 돼.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분류에 의한 사람들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코로나의 기독교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방법 다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바라볼 때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어디에서 이야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내용들은 주 맥락은 성경에서는 이 재앙이 올 때마다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왔냐 이건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꼭 재앙이 있으면 꼭 무언가 하늘에 있는 비밀을 열듯이 코드를 열듯이 계시록 같은 게 등장을 하고요. 거기서 알 수 없는 신비 종말이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계시록까지 가지 않아도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면 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재앙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성경은 어떻게 봤냐, 이건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정해진 틀이 없고 모든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종결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성경에 처음에 이 재앙이라는 접근이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바빌론 유수 때부터 생겼습니다. 바빌론 유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살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는 그곳에 잡혀간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나? 인과응보식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벌받는다. 성경에 분명히 그러한 지적이 나와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포함하여 많은 예언자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고생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을 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타나는 시각인 거예요.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코로나는요, 하나님이 무언가 인류에게 내리는 재앙이 있는 건 거예요. 재앙이 있어서 그 재앙의 결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하나님의 인과관계에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됐다는 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시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조금 더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해요. 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사람인데요. 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있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가 내 아이가 죽게 된 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해서 죽었는지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러한 시각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 과부의 아이를 살려버려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과응보에 의해서 아이가 죽었다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살리면 안 되겠죠. 뭔가 잘못해서 죽었다. 재앙이 온 것은 잘못한 게 있어서 재앙이 왔다라는 이 구조가 다른 예언자의 입장에서는 또 틀려져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이 입장도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 구약 성경 말미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아서 이 재앙이 있다라고 외치는데, 구약 성경에 가장 성경에서 해석하기 힘든 파트 하나가 딱 들어있어요. 무슨 파트예요? 욥기예요. 욥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인과응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기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욥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기는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 원인이 우리의 계산 속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틀거리를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없다고 욥기가 끝나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재앙을 바라보는 눈높이가요, 인과응보에 관련된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 재앙이 왔다라는 시각이 있지만 중간에 욥기가 등장하면서 꼭 그 말대로 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신약에 넘어가서는 예수님이 중심이세요. 신약은 예수님으로 모든 게 귀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접근을 하시느냐를 보면 알아요.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물어보죠. 저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예 질문 자체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앙과 어려움이라고 여기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등장하면서 예수님은요, 아예 과거에 대한 인과응보, 무엇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원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이
맹인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미묘한 시각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재앙이 오면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인을 파헤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원인을 막 파헤치다 보니까 욥기 오니까 원인이 잘 안 나와요. 이 우리의 생각한 대로 원인이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딱 도마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욥기에 보니까 잘 안 끊어져요. 하나님만 원인을 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끝나더니 과거에서 원인을 막 이렇게 파헤치던 디깅이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은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하시려고 이 맹인이 존재한다고 접근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등장하는 재앙을 바라보는 시선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다 있지만 이것들이 구슬을 꿰듯이 다 꿰면 결론은 뭐로 나오냐면 예수님처럼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로 방향이 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맹인이 어떠한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태어났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맹인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코로나가 어떠한 재앙의 위기라고 많이 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자연의 생태계를 교란시켜서 코로나가 왔다. 그리고 인류가 범람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또는 교권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다. 접근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를 바라봐야 되는 입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오신다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그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러한 사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사역하시고 평생을 있으셨던 교회는 어디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교회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이 돼요. 그게 어디냐? 안디옥에 있는 교회.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정체성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이 많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많아요.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이 두 교회는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좋은 긴장일까요? 싸울 수도 있는 긴장 관계죠. 그러다가 오늘 성경 본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와서 곧 그 지역이 흉년이 와서 힘들 것이다라는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흉년이 든다는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돈을 만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생각이 있어요. 만약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요, 이방인 중심으로 있는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오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흉년이 와서 고생을 했는데요, 흉년이 온 것에 원인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전통 있고 모범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교회가 그렇게 흉년이 들어? 아유,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거야? 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못마땅해 하더니. 지난번에 봐봐, 저희 개똥이가 이야기하는 거 봐봐. 우리한테 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벌 받지.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과 긴장관계가 있는 예루살렘 교인이라 할지라도 형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모아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500km가 떨어져 있어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예요? 한 300km가 되나 안 되나 그럴 겁니다. 500km면 어디까지면 거의 평양 정도 수준을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이 정도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할 만큼 빈번한 교류가 있었을까? 없죠. 고속도로도 없고 차도 없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보내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재앙의 원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재앙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코로나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코로나의 원인과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요. 교회가 예배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고 붕괴하고 성명서를 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곳에 오시면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셨을까요? 뭐에 집중하셨을까요? 제가 그 묵상을 하다가 우연히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 한 사진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이 엄마 저 왔어요. 얼마 전부터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 헤브론 지역에서 매일같이 병원 배관을 타고 기어오르는 남성이 목격됐다. 지아드 알 수아이티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병원 2층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면회하려 위험을 무릅쓰고 건물벽에 매달렸다. 밤늦게까지 난간에 걸터 앉아 창문 사이로 어머니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다. 병원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온종일 창밖에서 어머니를 들여다보곤 했다. 꼭 어머니가 잠드신 걸 확인한 후에야 집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아들의 지극한 효심도 코로나의 비극은 피해가지 못했다. 23일 현지 시간 데일리 메일은 73세 고령으로 백혈병 투병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아드의 어머니가 지난 16일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에도 아들은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 너머로 어머니 임종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 오시면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와 연관된 또 하나의 기사가 있어요. 지하드의 안타까운 사연은 코로나로 할머니를 잃은 멕시코 남성을 연상시킨다. 지난달 멕시코 일간지 밀레니오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손자와 함께 병원을 찾은 한 할머니가 제대로 된 치료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전했다. 할머니는 멕시코시티 종합병원을 코앞에 두고 차 안에서 숨을 거뒀다. 할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던 손자는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직접 인공호흡을 시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보기 힘들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어머니를 여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민들이 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할머니 인공호흡을 하면 나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지만 할머니를 한시라도 붙잡고 싶어서 인공호흡을 하는 손자의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으면 코로나 중에 오셨으면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를 부활시키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부활할 걸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것으로 한 절만 차지한 것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이웃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선교를 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선교를 하는 겁니다. 톰 라이트는 슬픔에 힘에 겨워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선교라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양림교회는 초반부터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예배를 결단하여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이 코로나가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났는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예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은 고통당하고 있는 나사로의 형제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저희 주변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직장과, 때로는 직장의 성격상 교회나 다중시설을 가면 직장에 출근을 하지 못하여 가슴을 두드리며 교회와 다른 곳을 가지 못하는 형제들도 있고, 힘들어서 병원 진료가 막 받기 힘든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무언가 신학적인 위치를 세우고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이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같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교가 되고 우리 또한 주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와서 원인이 무엇이고 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릴 수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실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